여러분,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너무나 뜨겁죠? 34도, 35도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야, 이거 폭염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각처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야 그렇지만은 또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집사님, 또 잘 출근하시는지 걱정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뜨거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항상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방학 때니까, 그리고 여름 휴가철이니까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저희 집에 오신 방문한 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 교회로 계속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하는 바대로 저는 인터넷 교회든 그리고 또 장소가 있든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장소로 이동하기를 우리보다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장소로 이동하면 좋죠.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는 그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 손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장소를 허락하시지 않고 인터넷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장소가 필요하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한적인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교직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집중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청중이 많고 또 이 예배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도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더 예리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제가 지어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 또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는 일이 이처럼 선명하게 이런 환경 가운데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집중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란 뭘까? 신앙은 그냥 믿는 거, 교회에 참석하는 거, 또 교회라는 신앙 문화에 함께 젖어드는 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 봐요.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신앙생활,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저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다. 막 덮어놓고 믿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미리 중생케 하시고 그냥 강권적인 믿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은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순리대로 역사하시는 그 믿음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녹록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명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거룩하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 사이가 이렇게 되었고 너희들의 현재 일어나는 죽음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병듦과 그리고 서로 상처 줌과 그리고 너무나 두렵게 하는 것과 불안함이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다라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해서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어요라고 어떤 신앙을 그렇게 단출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건강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고 진짜 신앙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제가 앞전에 이렇게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 집중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들이 선이해 그러니까 미리 배경 지식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어떻지? 라는 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들과 성도들에게 노출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난번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가가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말씀이 저는 좀 갈등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말씀은 너무나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것만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기우죠. 근데 저는 정직하게 전하기로 하네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도행전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배자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은 더 깊은 은혜를 예배자들은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아는 것들을 이 배경적으로 또 미리 배경 지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분 집중해서 인터넷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그 구성원들을 제가 다 알잖아요. 특별하게 그냥 접속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을 빼고는 웬만해서는 제가 다 안다고요. 누가 예배 드리는지. 그래서 여담이긴 하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 대학생 형제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지? 예배에 집중도 안 될 텐데. 목사가 좀 이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다른 큰 교회 가거나 너무나 좋은 교회 많은데 굳이 왜 인터넷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신앙에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고민이 들다가 제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너무나 그 형제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이 형제의 영혼은 어떨까? 지금 상태는 어떨까?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줄 아는데 이 시간 형제님에게도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나 알고 있다 이걸 떠나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때문에 이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이게 가장 복된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원하신다. 이런 마음과 감동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 전에 말씀 초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좀 신변잡기적으로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의가 진행이 되어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의 경고를 얘기를 합니다. 분명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들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느낌? 사랑해요. 또 건져야 돼요. 이런 느낌이 물론 있지만은 성경은 복음을 거절했을 때의 분명한 경고를 신약 성경에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끄트머리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고에 대해서 나와요. 그게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경고인데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내가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배경으로 해서 복음을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믿지 않았을 때 너에게 분명 심판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하박국 말씀을 인용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하박국 말씀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한글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해석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되어서 보아라 너희 비웃는 사람들이여 경이로운 행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놀라라. 그리고 나서 사라지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은 누군가가 이 일을 말해줘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경을 모르면 여러분들 좀 모르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남유다가 남은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근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했던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뭐가 더 무섭냐면 남유다는 성전도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그대로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바알 신앙,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혼합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하기에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였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 성전 가서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왜 성전을 주었는지 왜 율법을 주었는지는 전부 다 까먹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에 아주 유행했던 신앙이에요.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이 바알 신앙이 침투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고대 근동을 휩쓸었던 아주 찰떡같이 그 지방에 맞는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이제 풍요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봤냐면 나의 삶의 안정을 풍요를 통해서 안정을 주고 풍요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강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혀 율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근데 율법의 취지는 뭐예요? 피 흘림의 제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결국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룰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고, 우리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린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이 죄악으로 슬픈 세상, 그리고 눈물 진 세상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걸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제도도 주셨는데,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이 풍요와, 그러니까 경제적 부와 정치적 안정만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알 신앙으로 풍요를 구하면서, 두 번째로는 외교에서 치열하게 했어요. 이 당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는 때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가 잡았거든요. 아시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살아날 방법은, 남유다가 생각하기에 신앙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 아수르에 대항해서 어떻게든 외교 전략을 펴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거다.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알이 우리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바알 신앙과 섞여져서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지르면 그 바알과 혼합된 그들이 생각하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줘서 더 강성하게 해주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 동맹을 바벨론하고 맺었거든요. 신바벨론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대항하기로 원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는데, 너무나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랑 군사 동맹인데 그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리라 했고,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회개를 안 했냐?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전통이 있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우린 율법이라는 책이 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뭔가 믿는 뒷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잘 가는 신앙 방식이야. 우리에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고 군사 동맹이 필요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고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이걸 빗대서 지금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다 망가졌던 신앙의 시스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스템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그리고 유일한 통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복음을 거부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왜 거부했을까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어. 그리고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그런데 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왜 거부했냐면,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저번처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로마를 제압하고 군사적인 힘과 정치로 세상을 지배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샬롬, 진정한 평안, 인생에서 정말 행복, 그리고 강력한 부를 원했어요. 그걸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게 보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으로 죄를 사해주고 의로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을 완전한 깨끗한 자격을 주는 그런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불을 주는 메시아를 그들은 더 원했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여호와를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거절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박국 1장 5절을 통해서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전제가 뭔가요, 보통? 신앙의 외형이에요. 나 교회 다니고 성경책 읽고 새벽 기도 나가고. 물론 이게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소중한 모습인데.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지 경제적인 번영, 어떤 병 나음, 이런 것들을 주는 막연한 신, 절대자를 숭상하는 신앙, 거기에다 고맙게도 믿기만 한다고 얘기만 해주면은 천국까지 보내주는 이런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나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때문에 죄를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할 거다. 그런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십자가에서 직접 자신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중보자를 보냈다. 이 중보자를 붙잡아야, 이 구원자를 붙잡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너무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께 가는 게 나의 진짜 일평생 소원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나의 직장에서라든지 나의 인생이라든지 나의 모든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다.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기에 아무 결격 사유 없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만 해결해 주시고 그냥 어떤 중간 상태로 멍하니 있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순종한 사람의 그 의의 자격,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깊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깊은 소식. 지옥 안 간다는 아주 일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으니 당연히 지옥에 안 가는 거죠. 오른발이 가니까 왼발이 당연히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간통하는 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살 것인데 어떻게 내가 만날 것인가? 나는 거룩하지 못하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없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제시됐을 때,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알 때 너무나 기쁘게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자, 오늘 거부한 모습들을 보면은 45,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비방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했다라는 헬라어와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마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구원자, 중보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십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나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는 게 너무 기쁜 건데, 아니 다른 생각으로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그분 때문에 내가 인기를 얻고 그분 때문에 내가 관계적인 화평을 얻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후의 결과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이걸로 이 복음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인간관리 어떤 처세술 강사를 만나는 게 더 나아요. 인간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는 게. 정치적인 안정이 나의 샬롬의 근거, 목적이 된다면 이것도 여러분 핀트가 잘못 맞아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해요. 정치를 향한 나의 어떤 화평을 추구한다면 그게 정치와 신앙과 마치 분리되어서 정치적인 건 이런데 내 신앙은 그래 똑바르다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가 곧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50절, 51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선동해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냐면, 그들은 중보자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그 인기가 집중되니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이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네들이 소외당하는 느낌 때문에 시기가 난 거고, 두 번째로는 로마의 정책이 한민족의 한 복음이에요. 한 신앙이에요, 종교. 그런데 한민족의 두 가지 종교가 대두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안정이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경건한 그 헬라인 귀부인들을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좀 귀부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헬라 쪽에 귀부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자기 남편이 이제 고관대작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정치적으로 추방을 해버린 거죠. 이고니온으로 갔고,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명으로 받고 또 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발의 번지를 떨었죠.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듯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듯. 그리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 틀어졌잖아요. 소위 말해서 평안의 측면, 어떤 관리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 왜? 이들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막 넘치게 이들에게 누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안에서 이게 누려지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맛집에 가면은 맛집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뭐 김밥 한 줄이라도 맛있는 데 먹으면 막 블로그가 아니죠. 인스타에 올리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면, 이 하나님과의 기쁨을 누린다면 왜 하나님을 강조하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한다는 걸 왜 강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고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이 하나님께 있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다면 그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불안을 쫓아내고 담대함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주는 이 사람이 주는 기쁨에 내가 누릴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는 기쁨이 나의 전부인데 여기에서 틀어지면 어때요? 너무 불안한 거죠. 이 정치가 주는 기쁨, 이 직장이 주는 기쁨이 나에게 안정을 줘요. 근데 이게 흔들려 봐요. 그러면 나는 죽음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과 정치와 관계가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평강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화평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구나. 그걸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왜?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좋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소망이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들은 믿었어요. 기쁨으로.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 회당에서 이들이 그냥 뜬금없이 나 믿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들은 지속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는데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때론 죄인인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여러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고민이 있겠죠.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런데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니까 이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해방을 누린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죄와 사탄에서부터 완전한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맨바닥에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절대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의 지식과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44절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하나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 말씀 또 전해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니까 너무나 이들이 놀란 거예요. 지난 설교에 또 듣게 해주십시오. 또 유대교인들도 있었어요. 개중에는. 그렇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혈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그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다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이방인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가득 차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이방인 접촉하는 것도 내가 부정탄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반발을 했던 건데 이들은 너무나 이렇게 중보자를 기뻐했던 거죠. 47절에서 49절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이가 주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이제 사도들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제 이방으로 전파하겠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믿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 지방에 두루 퍼졌다.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때문에 우리의 이 예배가 종교의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진짜 그 하나님께 감격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약간 방식은 틀리지만 마치 그 콘서트에 가서 아이돌의 팬들이 막 자신들의 그 아이돌을 향해서 막 환호 지르고 감격하고 하는 결과 비슷해요.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원리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탁월하심을 믿게 되고 접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돈이 아깝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자기의 어떤 우상을 막 전파하는데 그 팬을 그 아이돌을 전파하는데 뭐장 자기의 숙명이다, 사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지만 원리는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믿음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쁨과 그리고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거다. 이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경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까 선지자의 말이 너에게 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면서 하박국 1장 5절 그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경고가 동일하게 해당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경청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 여러분, 복음을 하찮게 여기거나 성경에서 나타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고집하면 이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때로는 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접하지 못할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여러분 복음을 그냥 쉽게 거절하거나 목사의 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라면 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제 마음의 정서에는 전 좀 재밌고 여러분들이 막 와 환호 지르고 이게 제 기본적인 어떤 연약한 제 성향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할 때 복음이 여러분들을 떠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경고를 여러분들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 내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사는 인생 산다. 내가 재밌는 거 맨날 보고 하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이길 축복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중고등 학생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참 두려운 건데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깊은 것 가치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그걸 막 누리고 진정성 있게 그걸 계속해서 성도들과 나누지 않으면 이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촛대가 옮겨져 버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경고처럼 은혜가 옮겨져요. 말씀의 역사가 없고 마치 사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중한 경고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세요. 그건 48, 49절이에요.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차피 믿는 작정된 사람만 믿으면은 운명적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운명적으로 믿을 사람 믿고 이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각도로 보면 성경에서 의도한 방향으로 본다면 작정이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요. 죄는 절대로 하나님을 소중히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소망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작정하신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들과 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작정해 주셔서 하나님이 최고의 소망이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구나. 생명의 주관자고 내 영혼의 주관자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소중하구나 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작정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에게 거꾸로 소망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사용하시고자 원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그래서 하나님, 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인생에 용기가 생기고 때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불안이 많을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과 평강들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거친 세상에 살고도 앞으로 내가 직장의 환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실히 보장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장차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놀라운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비록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몰라요. 되는지 몰라요. 이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심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 부어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인생 광야를 걸어가게 해줄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앞길을 모르잖아요. 이 예수님 따라가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진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용기를 냅시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트럼프 관세 협약, 미국과의 관세가 체결이 됐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도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간다면 어떤 순간에도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소명을 주실 거다. 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정말 되는지를 먼저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생각하세요. 이게 돼야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집니다. 우리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나의 가장 큰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요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구원인지 아닌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인지 아니면 인간관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 주는 막연한 절대자, 아니면 지옥에 안 가게 해주는 어떤 막연한 신, 이거라면 여러분 이 관점을 완전히 바뀌는 회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필요하길 바라요.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을 이 좋으신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이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은 그냥 맨바닥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우리 구원의 소망이고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자기의 평안적인 그런 상황들이 신앙보다, 하나님 신앙보다 더 우선되어서 진정으로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영어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걸 다산지석 삼고 경고로 삼아야 된다. 거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은혜들을 작정하심으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자를 소망하게 해주신다. 이 작정하심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고 이 중보자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너무 기뻐하고 환영하고 행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예배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지, 유대인들의 반대와 또 이방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환영하며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환영하며 믿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예배자와 또 믿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준비하는 모든 일과 또 그들이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